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한 분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301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무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후회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잘 계신지요? 설교단에 서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설교단에 설 때 떨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이렇게 웃어주시고 뭐 이러셔서 제가 용기를 많이 냈는데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모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 저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저희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사실 그다지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미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종말의 징조, 심판의 예언들이 아니라 이 환난과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이 심판과 재앙 속에서 인간이 하는 그 반응, 인간이 그 고난 속에서 겪는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일관되게 똑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계시록에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20개가 넘는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가장 끝에 재앙의 모든 재앙을 다 당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성경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인간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네. 21절 말씀도 있는데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4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재앙은 무시무시해요. 근데 거기에 결론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이 모든 재앙의 끝에 인간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재앙이 목적하는 바, 물론 인간이 이 재앙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재앙의 목적, 궁극적 목적이 인간 측의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가장 극렬하고 무서운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임하는 모든 재앙들은 그러니 너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삶의 방식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회개로의 신호,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숱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뭘로 끝난다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같아요.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인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늘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분노하든지 아니면 절망하고 자책할 수는 있어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변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에서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인간 측의 다짐, 의지를 다지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인간 측의 다짐 정도, 결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후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회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저희가 잘 분간하고 특별히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잘 분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 후회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아주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가룟 유다와 또 한 명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우선은 가룟 유다의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요. 근데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데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예. 세상에 워낙 뻔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건 내 잘못이다 라고 뉘우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만 봐도 굉장히 좋죠. 그런 사람만 해도 되게 대견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나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목을 매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 때문에 평생을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자책하고 나에게 벌을 주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스스로 뉘어쳤지만 끝이 스스로 목을 조르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삶으로 맞춰졌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자기 반성, 자기 반추, 후회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후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회개에는 회복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 제자리를 찾는 힘,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회개를 만들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회개를 하죠. 여기 보시면 울더라,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하는 이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가려웠다. 아주 펑펑 운 거예요. 네. 아주 펑펑 울었는데, 근데 거기에 스스로 뉘우쳐서 울었다 이런 말씀이 없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 회개의 근거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복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22장 31절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어떤 말씀이 더 있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오늘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2절에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네가 회복할 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회복할 거야.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세 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디까지 기억하게 돼요? 내 실패를 예상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사명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배신할 건 알았지만 나를 회복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를 질추어내는 말씀과 함께 소망의 말씀이 함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추임을 받지만 회복의 소망과 힘까지 그 말씀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빛과 같아서요, 훤히 다 비추어줘요. 심장과 폐부와 동기까지 말씀이 다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얼룩, 숨은 동기까지 말씀이 다 비춥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병균까지 살균 처리하고요. 치유하는 힘이 이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회복의 힘이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가능해져요. 근데 회개가 한 가지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에 안 변해요. 이렇게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변하면 좋겠는데 한두 말씀으로 안 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복에 이르는 회개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후회할 만한 일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지만 또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떤 행동을 하죠? 나 거기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특별히 너희를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주신 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갈릴리의 제자들이 다 도착하고 나서 하고 있는 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6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단 한 명도 말리질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베드로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버린 그 배를 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 너 그러면 안 돼. 좀 기다리자 라고 하는 제자가 단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자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을 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모두가 같이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따를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실패한 제자들이 마음이 꺾인 거예요. 마음이 꺾인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부활했어도 내 꺾인 마음은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부활했으니 예수님을 잘 따라보자. 다시 일어나서 이럴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다 보면 열정이 꺾이고 마음이 냉담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정체되고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경우도 저희도 많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저희에게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꺾일 때마다 주님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고기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어딘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뭔가 익숙한 장면이죠. 이 장면이 왜 익숙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꼭 이 순간에 등장하셨을까?
저녁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다른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요. 나 같은 건 제자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책이나 후회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어떤 실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를 부른 나는 여전히 처음 너를 부른 그대로 너를 내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난 널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널 부른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널 부르고 있다. 그 주님이 한결같이 우직하게 견고하게 내 실패와 좌충우돌과 시행착오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자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신 그분이 여전히 날 부르고 있거든요. 부르신 그분이 여전히 날 포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 그분이 날 포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부르신 그분이 야, 나는 이제 너 질렸다. 나 후회한다. 널 부른 걸. 난 이제 더 이상 널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 부르심, 그 부르심 그대로 견고하게 여전히 넌 나의 제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낼 거고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 첫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난 정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견고하게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세요. 더 깊게 나아가시는데 21장 8절 말씀 볼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요. 물고기를 잡고 무트로 올라와 봤더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아침상이 차려졌더라로 끝나면 좋은데 아침상에 뭐가 있는지 메뉴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숯불 위에 뭐가 있대요? 생선과 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숯불 생선 떡이 아주 상징적인 어떤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숯불 하면 제일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숯뚜껑 보고 놀랜다고 숯불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그 로마인들이 잡혔을 때 예수님 쫓아가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불 쬐고 있죠. 17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추위 하나를 못 견뎌서 그 새벽 추위를 못 견뎌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서 불을 쬐고 있다고 이 불이라는 단어가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물어봤을 때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의 숯불만 보면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기억이고 후회의 기억이고 상처의 기억이에요. 근데 무채 딱 올라와 봤더니 숯불이 높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 부끄러운 주님 아시는구나.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주님 아시는구나. 근데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드라마 작가를 하셔야 돼요. 이 감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선과 떡이, 생선 떡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병이어가 생각나시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먹이려고 그때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뭐든지 먹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끄러운 숯불 위에 오병이어의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넌 이렇게 나 3번이나 부인했고 네 생명 때문에 나를 부인했고 추위 하나를 못 견뎠지만 그 위에 나는 뭘 놓는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 위에 얹으시는 거예요. 내 행동 위에 주님의 행동이 얹혀지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뭐가 되냐면요, 기억이 바뀌어요. 이제 숯불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야 꺼! 나 안 먹어! 나 생식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숯불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생선과 떡으로 먹이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잡은 생선으로 또 먹이셨던 그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붙드심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제 숯불 보면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생선 먹을 때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 위에 뭐가 덮이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행동, 그 마음이 함께 덮여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여실히 깨달아요. 야, 내가 살면서 난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없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다 라는 걸 그 숱한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줘요. 이런 숯불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숯불, 그 숯불 위에 주님이 여전히 찾아오시고 은혜와 자비로 주님께서 그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덮이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덮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참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우리 위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머리를 쥐어뜯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가슴을 찢는 통곡이 있더라도 주님의 덮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고 소명이 있는 자임을 깨닫기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존귀 여기시는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주님은 또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회개의 여정의 끝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존귀한 나를 또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에 대한 기억도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잘 못했던 자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인생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기억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오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날 사랑하신 아버지,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무관심하고 학대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덮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덮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결단하고 나서 그 1년 동안 목회자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고3 때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종종 상처들이 있다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는 또 되게 큰 상처들이 또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 내가 목사인데도 목사님? 그래서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교과석이 다른 것 같고 나한테 상처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저는 이 덴버에 온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덴버에 있는 거 좋으신가요? 네. 절대로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덴버가 좋습니다. 여기 콜로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저희 목사님 만나고 목회자에 대한 그런 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더불어서 주변에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하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요, 뭐 세상에서 인정해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비록 작은 뭐 교회에서 분투하고 계셔도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이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분투하고 계시지만 이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하면 저 기억이 완전 새로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같은 성도들끼리도 상처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 너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크리스찬 하면 막 내가 믿고 기도를 맡기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경찰이신데 근데 이분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절대 안 가겠다는 결단을 했대요. 왜냐하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사기치고 무슨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대다수가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기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기억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었는데 이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 과정 중에 모든 장례 절차 때 이 모든 장례 절차 때마다 다 참석해서 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다녔던 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분한테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기꾼이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저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새로운 기억으로 덮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요 반드시 새롭게 치유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뭐 남편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진짜 참 하늘 아버지로 인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받은 어떠한 상처도요, 우리가 만날 하늘 가족들로 인해서요 반드시 다 새로운 기억으로 바뀔 거예요. 반드시 다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치유될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아버지구나. 새로운 은혜로 반드시 덮일 것입니다. 반드시 덮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가시면서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봤다고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인간의 일생, 교회의 이 땅의 일생을 표현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딱 한 번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회개케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루하니라. 저 너무 은혜가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낙심에 빠져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후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덴버에서, 믿음 교회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불화 가운데서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기억으로 치유하시는지 나타나셔서 주님이 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결단, 교만이죠. 인간 회개 못합니다.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가 그 반응으로 배태되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과 변치 않는 부르심,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만날 때는 회개로 인하여 더 빛나고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만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낭망하고 실망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처와 후회가 있지만 그 위에 생선과 떡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참으로 후회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능하고 쓸데없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인 자로서 저희들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작은 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제와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1독 읽기 범위를 이렇게 내드리고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사도행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더 기도하고 또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참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사랑과 그 귀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나쁜 추억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쓸모없고 너무나 후회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